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몸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과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나누며 또한 주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었고 그 비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견뎌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새벽 예배 때 벌써 거의 이야기하는 게 사단 아니면은 환난, 핍박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지금 계속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너무 사단이라든가 무슨 뭐 이상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우리는 사단과의 투쟁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단의 심한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나라와 새 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사단이라는 단어와 사단의 사역에 대해서 매일 예배 때마다 들을 것을 갖다가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적그리스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지 속해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인데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숫자나 교회의 규모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앉혀놓고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갖다가 말씀이나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희석시켜서 약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도 별로 마음속에 거부감을 안 느끼도록 말을 만들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문제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를 갖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쫓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쫓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과 15절을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성경 말씀의 귀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시인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뭐랍니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가증한 자예요. 가증한 자예요. 가증한 자. 복종치 않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이 결정된다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인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부인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가증한 자라며 복종치 않은 자라며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이시여 예수여 주여 주여 하고 쫓아다니지 말고 삶으로 보여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느니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하는 비참한 소리 듣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이 설교 말씀이 너무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입으로 시인만 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데 쉽게 갑니까? 거기에 유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발전해갖고 다원화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바뀌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천국에 못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을 갖다 무시하고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가르치면서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원화주의,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갖다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도적으로 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더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내부의 간첩이라는 것입니다. 내부의 간첩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교회 내부에서 적 그리스도 생활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 적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믿으면서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기 쉽고 따라하기 쉬운 것만을 골라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만을 따라하면서 나는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말씀대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적그리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밖에 있으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분별하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든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분명히 영적 능력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이며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왜곡해서 믿기 편한 것만 믿으면서 마치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4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교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역할을 하면서 거짓 선자를 역할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정말 충실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역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것이 거짓 선지자이며 어떠한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지 어떠한 것이 사단의 일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어저께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잘못된 기관사가 모으는 기차에 탐으로써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누군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사단의 구조 역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 역할을 제가 우선 전체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가장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 성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뭐냐 그러면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엄청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전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나중에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사용해서 사단이 계획했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 다시 말하면은 적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기적까지도 행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행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면서까지도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드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켜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누구나 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허용하고 누구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왜곡해서 마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에 나왔지만 마치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실질적으로 거짓 선지자이면서 적 그리스도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단은 성부 성자를 모방한 겁니다. 성자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 짐승이.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해서 거기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호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교회에서 기적도 행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이 실질적으로 우상이 말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기적까지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단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을 정확하게 모방해서 믿는 자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정확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눈으로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거짓 선지자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구분할 수가 없는 세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절에 짐승이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뿔이 있고. 자, 양도 아니고 새끼 양입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정말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남을 죽일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양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해칠지도 모르고 정말 착하고 정말로 사람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합니까? 어저께도 집에서
거짓 선지자와 또 모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모슬림들이 지금 모슬림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양 같은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모슬림이라 하면은 지하드나 폭력적인 것을 갖다가 마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양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사람들처럼 아주 온순한 양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용처럼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처럼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이 뭡니까? 용은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거짓말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시를 받고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이면서도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거짓으로 우리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 정말로 순수하고 순진한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12절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가 아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이라. 저거 먼저 나온 짐승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13장 1절에 나온 짐승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짐승의 모든 권세를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의 경배가 아니. 거짓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통일해서 자기만 믿도록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슬림이건 불교든 기독교든 상관없이 새로운 우상인, 새로운 신인 적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일을 이루도록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았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나 사단으로부터 상당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된 상처가 나은, 다시 말하면 부활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들지만은 그 배경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인 죽었다 살아난 부활한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미리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목회자를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심판하는데 목회자의 사적인 단점이나 부족함을 판단하는 거 아니라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희석시켜서 가정에서 거짓으로 보내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목회자들의 사소한 사적인 단점과 부족한 능력을 갖다가 판단하는데 치중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선지자를 보내서 참된 목회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다 사단의 거짓 선지자들의 사주입니다. 그 성도들은 말씀으로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판단해서, 지난번에 말하지 않아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매일 상고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말씀인지 거짓 신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서는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을 거짓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게 거짓 선자의 목표이며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으로 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죠? 엘리야가 대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알이지만은 거짓 선지자를 대적한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거짓 선지자를 대적한 것을 모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까지도 일으킵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느 수도원에 갔더니 병을 낫게 하더라 쫓아가서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필요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도 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아니면 더 큰 기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기적을 따라서 누가 무슨 기적을 받았대, 기적을 행했대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90%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확률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 따라서, 이상한 기적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것이 이 말세에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인간들은요, 기적에 너무 민감합니다. 마치 기적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적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기적 중에서 서너 가지를 그중에 수사들이 똑같이 기적을 행합니다. 물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지방에 푼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켰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까지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전부 성경의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을 만듭니다. 적그리스도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자, 보십시오. 우상이 권세를 받아서 생기를 불어넣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기는 뭐냐면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의미의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만든 우상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줘서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를 가르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생기를 넣어서 성령의 역할까지도 그대로 행하도록 만드는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마음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J.I. 패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J.I. 패커라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3세기에 복음과 함께 로마에 도달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종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종교개혁 기간에 청교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땅까지 도망오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7세기에 위대한 선교운동을 개혁한 개혁주의자들은 지금의 기독교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모든 것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행실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따라가듯이 여기가 유혹하면 이리 따라가고 여기에서 기적을 보면 이리 따라가고 여기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이리 따라가면서 흔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틀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는 목숨을 바치는 일까지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J.I. 패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흐릿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마치 세상에 있는 도덕책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길로 인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추한 모습을 보기 싫기 때문에 거울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휴대폰같이 대한다면 어떨까? 우리가 성경을 휴대폰같이 취한다면 어떨까? 휴대폰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어떨까? 내가 어디를 가다가 휴대폰을 집에 놓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집에 가서 휴대폰을 갖듯이 성경을 그렇게 취급하면 어떨까? 우리가 휴대폰을 하루에 수십 번씩 보듯이 성경을 하루에 수십 번씩 보면 어떨까? 우리가 휴대폰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용하듯이 하나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용하면 어떨까? 휴대폰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성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취급하면 어떨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장하면 휴대폰을 사서 선물하듯이 성경을 선물로 주면 어떨까? 여행할 때 휴대폰이 없으면은 할 수 없도록 휴대폰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듯이 성경으로부터 여행할 때 모든 것을, 인생의 여행에서 모든 것을 받으면 어떨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모르는 지역을 갈 때에 휴대폰에 나타나는 GPS의 방향에 따라 가듯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가면 어떨까? 휴대폰을 911에 전화할 때 사용하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듯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응급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한 목사가 우리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닥칩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까 생각했던 사람에 배신을 당하고 나를 떠나게 되고 나를 항상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할 길을 찾아서 묵묵히 해나가는 자가 훌륭한 성도입니다. 나를 배신한 자를 미워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목회하면서 배운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목회가 나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좌절시키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의 우리를 유혹하는 말은 우리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장 순하고 순한 양같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뒤에는 용같이 말을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좌절하고 실망할 때 굳굳이 설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힘들 때 사람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휴대폰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잃어버렸을 때 찾아가고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성경 말씀에 지시를 받아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소망께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나 적 거짓 선지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소망께 성도는 단 한 명도 넘어지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